며칠 전에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속회에서 연극을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초대해줘서 저희 내외도 함께 했었는데요. 연극 뮤지컬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가서 놀랐는데요.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을 위한 전용 극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었고요. 대학로에 그 광야라고 하는, 여기서 광자는 넓은 광자가 아니라 빛 광자였는데요. 기독교 연극, 기독교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마침 그 뮤지컬 내용이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해진 본문대로 하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함께 했던 교우들이 마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이 3월 초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기독교를 과소평가했을까요? 이런 공연을 누가 보러 올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몰랐는데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고개를 흔드는 분이 있네요. 없다고. 근데 혹시라도 자리를 찾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뮤지컬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장면이 나왔을 때 내내 울려 퍼졌던 그 노래가 뭐냐 하면 No problem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융업도 발달하고요, 또 섬유공업도 발달해서 양모 거래도 활발했고, 또 안약으로, 병원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이죠. 뮤지컬에서도 전혀 우리한테 문제될 게 없다,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라오디게아에 사는 이들은 반복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이요,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부족했던 것,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을 두고 주님은 곤고, 가련, 가난, 눈이 먼, 벌거벗음,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그리고 안과 이 약도 유명했고요, 병원도 유명했지만 사실 그들이 눈먼 상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양모로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보자면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개선의 첫걸음은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다. 내가 달라지기 위한 첫걸음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내가 달라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줄 모르는 말이죠.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자라, 나는 아쉬운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구토나게 하는, 주님이 보실 때 구역질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토할 것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권하노니, 구토가 날 정도의 교회에도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도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한다,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으시려고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무엇을 권하실까요? 자, 먼저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살아, 살아, 살아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사라고 하시는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지금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3가지는 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3가지 것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금을 내게서 사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금을 사라고, 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양모가 발달을 해가지고 모두가 고급, 이제 이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늘 고급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이들에게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고요,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곳 말씀만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89쪽입니다. 제가 3절 읽을 터이니까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삽니다.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건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부끄럽기 그지 없는데 말이죠. 자기들한테 양모가 있다라고, 좋은 옷이 있다라고,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기 그지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라고 말이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 맹인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안약을 자랑하고 있지만 안약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너희가 믿음의 안약을 사서 영적인 믿음의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을 사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사라고 하고, 두 번째는 흰옷, 너희들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흰옷을 사라고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구하지 못할 때도 있거니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라고 말씀합니다. 값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사면 될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사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도 값을 치르고 주님에게서 사야 되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흰옷도 주님에게서 사야 되고요, 감긴 눈을 뜨게 하는 영혼의 안약도 주님에게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말이죠, 내가 잘못해도 나를 아무도 꾸짖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가 버림당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지 말이죠. 내가 잘못을 해도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것은 그를 포기한 거나 무관심하거나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나의 아들이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모른 척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도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인생의 매를 드시고 사람의 채찍을 드시는 거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7 교회를 향하여서 때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말이죠,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 일은 아들이 다 장성해지도록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큰 잘못이라 여겼을까요? 다 큰 아들을 불러서 어느 날 종아리 걷으라고 하고 이 늙은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회초리로 맞다가 말이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머니가 매를 거두고 물었어요. 이 녀석아, 내가 젊은 시절에 너를 그렇게 아프게 때려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더니 이 늙은이가 때리니까 눈물을 흘리는 까닭이 뭐냐? 이놈의 아들이 말이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프게 그냥 때리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근데 다 늙은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리니까 눈물을 뚝뚝 흘려요.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해요.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때릴 때는 너무 아팠지만 엄마 앞에서 내가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다물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돼서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된 자식은요, 된 자식은 그럴 때 눈물 흘리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이제 나를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니까 뭐 때리든 말든 말이죠. 희죽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잘못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데요.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엉터리인데 말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우리는 부요하다, 어떤 부족함도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구원의 흰옷을 너희가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믿음의 안약을 사서 믿음의 눈을 제발 뜨라고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경책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요, 꼭 요란하게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을 하기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꼭 뭐 시끄럽게 요란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냐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이죠. 왜 자만과 교만함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있냐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어떤 건 갖다 버리라고요? 버릴 것과 버리지 않는 것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남편이 설레지 않는다고 버린다든지, 아내가 설레지 않는다고 버린다든지 하여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 얘기를 했던 건 우리의 믿음에 설렘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일까 말이죠. 설렘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찌 우리들의 마음이 밋밋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전에 나눈 말씀만 하더라도 등불을 지키라고 말이죠. 밤이 돼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등불을 밝히라고, 그 기름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아무 기름이나 가져오지 말고 올리브 열매를 짓지어서 짜낸 기름, 불을 붙여도 그름이 나지 않고 향기가 나는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무 기름이나 가져와서 끓음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는 게 뭐 아이들 말로 화장실 뒤로 불러서
빠따를 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게 바로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걸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렇게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그와 함께 만찬을 할 것이다,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내 신앙을 연명해 가는, 근근히 이어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주님은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냥 근근히 신앙을 이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당시에 왕이 앉는 그 의자는요 평상과 같이 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랑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서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사람을 왕의 옆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옆자리에 앉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초라한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는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왕의 옆자리와 같은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보좌 옆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초라하고 허술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곁에 나란히 앉는, 주님 보좌 곁에 나란히 앉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아쉬울 것이 하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없는 것 투성이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부족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